제가 10대 때 상상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야, 하늘을 날아가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20대가 되었습니다. SF 영화들 가운데서 너무 리얼하게 자동차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랑 달라.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어느 순간에서 저는 상상과 현실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조금은 철들었구나, 네가 현실을 좀 아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계속해서 그런 발표들이 나왔지만 또 제가 엊그저께 기사를 하나 봤어요. 미국에서 전기로 만든 자동차가 굉장히 세련된 자동차가 비행을 할 수 있고 또 도로에서는 100km 이상 속력을 내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분명히 이것이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정말로 보게 되고, 어떤 이들은 타고 직장에 가고 직장에서 다시 집에 갈 때 원격 조종으로 버튼만 누르면 집까지 알아서 자동 운행해서 착륙까지 하게 되는 자동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상상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상상하고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살아가길 또한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상상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철이 들어서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창조의 힘을 스스로가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상식 그 수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인가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면 그 답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너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홍해가 앞에 있었을 때 인간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다리 외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그 바다가 갈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먹고 싶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위를 쳤는데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능력이 내게도 있고 나 역시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우리는 이미 나이가 먹고 현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더 이상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우리는 꿈꿔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2000년 전에도 아니 4000년 전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기 때문인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고 상상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감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에 보면 병들어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어요. 사고로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12절이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에게 매우 부정한 짐승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 중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시험하고 있을지도 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절대 먹지 말자. 괜히 내 하나님 저거 먹겠습니다라고 먹는 순간 봐라 너 이거 먹었지 넌 부정해 라고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하나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시죠. 15절의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가서 고넬료와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이 방언이 터져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이방인은 괜찮아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도 받지 않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런 고넬료의 성령이 임했어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상상 그 이상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왜? 세례를 받고 나서야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순서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반대로 일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현실적인 감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일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그쳤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갈게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2장 3장에 8,000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돌아오길 원했어요. 그래서 상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데 그는요, 유대인적 사고를 벗어나서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는 이미 정해놓은 것이죠. 45절을 읽어보면 그가 고넬료 통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당연하게 여겼더라, 마땅히 여겼더라가 아니라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나만의 선입관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현실적인 생각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 의논을 할 때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또한 이것이 맞나 틀리나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 속에 갇혀서만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집마당에 목에 개 목걸이를 하고 10년을 키운 개는 풀어놔서 집 밖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못해요.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저 밖은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생각. 미친 개가 지나다니다가 시비 걸면 어떡하지? 어떤 나쁜 인간이 나를 먹기 위해서 잡아가면 어떡하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형상대로 그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자보다 우리 여성들이 이 명품에 더 이렇게 눈이 갑니다. 뭐 여성 비하는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명품에 대한 집착들이 좀 있으세요. 그럼 남자들은 뭐 없느냐? 아니죠. 남자들 다 있습니다. 뭐 자동차 좀 더 좋은 거 막 이렇게 스포츠카 막 붕붕하면 와 눈이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명품 이렇게 말을 하나요? 물론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명품을 써보신 분들 하나같이 이야기하세요. 명품은 다르다. 그렇죠? 써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이. 네. 명품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명품은요, 명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품은 제품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가방들은 뭐 얼마 안 있어서 막 실밥이 터지고 막 지퍼가 닫다 뚝 끊어지고, 근데 명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품을 갖게 되면 내가 명품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명품이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명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품의 가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더 이상 상상하지 않고 꿈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상대로,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돌아올 상처가 두렵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절망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꿈꿔야만 합니다. 기대해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론 그 기대와 꿈이 절대 내 유익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은 누림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서 100명, 200명, 아니 1000명, 2000명이 먹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꾸셔야 돼요. 저는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누구냐면요, 그녀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84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 84년 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근데 성경에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84년이 지났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4년이면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사신 분이 없으세요. 84년이라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을까. 특별히 혼자가 된 몸으로. 하지만 성경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인생의 시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 꿈꾸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는 결혼하기 전까지 나이로 하면 어쩌면 거의 100살에 가까운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꿈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녀가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것은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아기 예수일 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놀라운 감격이 안나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녀의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녀에 대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8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꿈을 놓치지 않았던 것, 끝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갔던 것, 바로 그것에 포커스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랬던 그녀에게 상상 이상의 복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꿈을 꾸면 어쩌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생각과 방법 그 이상 너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 역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신바람 나는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고난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광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신앙이고요. 능력의 신앙입니다. 절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지시는 꿈에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실은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던지 말던지. 아브라함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시더니 삐지셔서 하나님이 난 얘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얘 말고 다른 얘.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인간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날 사용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자신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혈통으로 이어가는 이삭 그리고 야곱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꾸신 꿈,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꿈을 꾸면 어쩌면 내가 그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 속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건만 왜 나는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왜 내가 하나님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절망되시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내 대에 이루지 않으시면 내 다음 대에,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대에, 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다음 자녀들도 그것을 믿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 자녀들도 그것을 믿지 않고 교회만 나올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일주일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살아갈 때에 그냥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아유, 자녀 때문에 살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셔야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꿈꾸셔야죠. 자녀만 보다가 사시는데 자녀가 무슨 일을 당하거나 자녀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 다 원망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우리가 늘 꿈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하나님을 향해 꾸는 마음은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상상 이상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를 짓누르는 죄의 짓눌림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짓눌림을 이기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상 속에서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다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갖고 있는 현실적인 감각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 때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야, 너 같은 존재가 할 수 있겠어? 라는 속삭임이에요. 아니, 내가 나에게 말합니다. 너 같은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겐 이런 재능이 없지 않니? 너에겐 이만한 돈이 없지 않니? 너같이 어린 녀석이 그 일을, 너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 내 스스로가 이미 죄의 짓눌림 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짓누르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아,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인생은 그런 거야. 뭐 있겠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고 들어가서 또 일상 살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가는 인생 뭐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꿈꾸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재능이 없다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그 인생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할 수 없다고 그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그냥 내 뇌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현실을 잘 생각해. 야, 너를 잘 생각하라고. 그렇죠. 나를 보면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봤더니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숨습니다. 도망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 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생에는 언제나 자신만의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을 이겨야만 우리는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적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면 진짜 그 승리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해보고 나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꿈꾸고 뭐 그런가 보지,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2번의 설교로 8,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었어요. 그랬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 상식을 깨버리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10장을 넘어가서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전도를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이때 했던 것은요, 무엇이냐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했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성령께 순종했던 것이에요.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는 말씀을 주세요. 가라. 고넬료의 집에 함께 가라.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은 소식은 거인들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쳐오면요, 언제라도 우리들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원래 익숙했던 방식으로, 원래 익숙했던 장소로, 원래 익숙하던 사람들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세상을 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던 사람이 정말로 다시 한번 백투더 애굽으로 하는 순간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워져요. 예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는 술 생각도 안 나고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가나안 앞까지 그래도 걸어갔어요. 그래도 걸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만 옛 친구들이, 옛 것들이 생각이 나요. 옛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요. 믿음으로 뭔가 사역을 추진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면 옛날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정신적으로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정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애굽이 아닌 광야를 40년 동안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이가 나는 끄떡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고 나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반드시 약한 부분이 있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이끄심만에 순종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움켜졌던 두 손, 가지려고만 했던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되고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